고맙습니다, 주님. 사순절 셋째 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진리를 바라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요. 영접하면 곧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동화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배웠었죠,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상속자로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세 가지, 하나, 둘, 셋.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아빠다, 또한 아버지다 부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뭐가 되죠? 상속자다 하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요? 하늘에 속함.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보니까 뭐하게 하냐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량 곧 뭐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불분명해지더라도 좀 이해를 하세요. 사실 좀 오래됐는데 혀 밑에가 파여가지고 발음이 조금 불분명할 거예요. 오늘 조금 통증이 좀 있어서요. 자, 보면은 제가 그래서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 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뭐와 뭐가 넘치게 한다?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이제 여기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 여기 다시 한번 적으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총명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잘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뭐 뛰어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크게 오해하셨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합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뭐 9가지 은사를 얘기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에 대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다 나누어 주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의 말씀. 참고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119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97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조구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면 그것들이 나를 뭐다? 원수보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98절에 보니까 99절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스승보다 낫다네요. 그죠? 모든 스승보다 낫다네요. 그 다음에 100절에 주의 법들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뭐보다 낫대요? 내가 누구보다요? 노인. 예.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에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보니까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98절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또 99년 내가 읊조림으로 법도들을 지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뭡니까? 결국은 내가 뭘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사랑이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배우긴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그것은 그 세상의 지식은 전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이성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지혜나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내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논리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깨닫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지식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식 있는 사람들보다는 뭐가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들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또한 우리 할머니들 보시면 세상을 살아낸 것은 지식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내셨다. 지혜와 성실함으로 살아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130절 보세요. 시편 119편 130절에 말씀을 잘 보세요.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 이거 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감탄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같이 이 무질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 무질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고? 빛이 비치어가지고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 죄송해요, 우리같이라고 해서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알겠냐고 이 자식아. 알겠냐고. 네가 되면 다 되는 거야. 야,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반드시 되어진 거.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안 가르쳐 드립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알겠냐고. 예.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니까요. 그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그 시편 뒤에 있는 잠언서 있죠.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1장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 1장 2절로부터 6절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잠언서는 솔로몬이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잠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혜롭게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지식과 근신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걸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보니까 제 아내는 계속해서 이제 잠언의 말씀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성경을 좀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처음 시작을 잠언의 말씀들을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언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뭐 다른 성경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잠언을 보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많으니까 아하 이렇게 하는 거죠. 벌써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되어진 걸 믿고 그래서 계속해서 펼쳐서 계속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35장을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게 누구냐면요. 성막을 이제 짓는데 부살레를 부르는 거예요. 부살레.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뭐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부살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사야 11장 2절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이 뭐죠?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지식으로 총명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또한 그 밑에 계속 가면 34절로 35절 있는데 보니까 34절 보니까 또 그와 여기선 그는 부살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감동시키사 이렇게 해줘. 여기 감동이 뭐죠? 성령의 감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축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요. 뭐 사랑하는 아들아 직통계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뭐죠? 내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은요. 마음의 감동,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무슨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 그래서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셨대요. 오홀리압은 또 가르치는데요.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도 보세요. 여러 가지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에게 충만하게 지혜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생겨야지. 저기 화면 저쪽 너머에서부터 저한테도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잘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그 쳐다봐도 소리가 안 들려.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죄송해요. 여기 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사람들이 좀 많이 앉아 있어요. 여기. 슬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낫나요?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아멘. 제가 원래 준비는 안 했지만 또한 생각이 나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잘 지어주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한번 해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내가 읽을 때에 빨리 지하라 빨리. 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16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복음 전하는 걸 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즉 가면 어떻게 딱 먹히기에 딱 좋다 이런 얘기죠. 세상은 사실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 듣고 한참 웃었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멍청하고 이렇게 되죠. 비둘기같이 멍청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조류들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닭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닭은 오른쪽 눈으로 본 거를 찝어요. 탁 찝었어요. 근데 그게 돌이야. 뱉어요. 왼쪽 눈으로 그걸 다시 보면요. 또 찝는데요. 그래서 세대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 비둘기같이 멍청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18절 보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얘기하면 자꾸 이제 겁을 내요. 예수 믿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제가 얘기했죠. 어차피 이 길 가기로 한 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요즘 아이들 말로 노빠꾸입니다. 노빠꾸.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주님과 함께라고 했지만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다. 그 고난 받으려면 주려면 확실하게 달라 그러시고 빡세게 고난 받고 어떻게 해요? 고난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욥의 고난 보면 되잖아요. 끝이 있다. 다윗도 고난이 끝이 있다.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고난에 대해서 단단하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고 들 가운데 피어 있는 그냥 모진 비바람을 견디는 잡초와 같은 그런 근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삼손도 어때요? 삼손도 야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대가리 밀리고 눈깔 뽑히고 그러니까 막 세상이 뭐 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야성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좀 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넘겨졌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요. 끌려갔는데 여러분 야 어떻게 하면 큰일 났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뭐라고 내가 변명을 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 없다. 기도하라 이 말이야.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같이 지혜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뭐 말해버리거나 행동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또 어떤 때는 당황하면 말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는데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노빠꾸 하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아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보세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듣는 순간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임하여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시죠. 그런데 3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지금 제가 여기서 했던 이 말씀들에 대한 거, 지금 여기 지하 총명 비밀에 대한 것은요, 다시 에베소서 보면 1장 17절에서 18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거든요. 17절 18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은 17절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또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혔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동시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뭐죠? 구약에만 가려져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이 결국 누구를 향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1절인데요. 여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면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곧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위하여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제가 그 안에서란 얘기하죠. 그 안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서에서는요. 특별히 뭐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죠.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도 그 안에서, 12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13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쓸 정도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기업이 되게 하는데 뭐죠? 뭐가 된다? 영광의 뭐가 됩니까?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다?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하죠. 유업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거 받는다. 이게 또 어디서 나왔었어요? 로마서에서. 그죠? 로마서에서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상속자고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어주시겠습니까? 예, 다 지워도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라는 걸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때가 때이니만큼. 때가 때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40일인데, 또한 제가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실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말씀을 들으면 별로 놀랍지 않을 겁니다. 미리 밑작업을 안 해놓고 이 얘기를 하면은 어우 힘들어 이렇게 되는데, 밑작업을 미리 했기 때문에 어디냐? 히브리서 12장 5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의 말씀 볼게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시작부터 별로 안 좋죠, 그죠? 시작부터 굉장합니다. 7절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오호, 참는 게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는데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열악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해요. 친아들, 친아들,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가 친아들이 되어지면 반드시 친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 니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세게 나오시죠, 그죠? 세게 나오시죠. 그런데 이 징계는 뭐 해야 된다? 이 징계는 뭐 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자, 여기서 참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인내라고 바꾸겠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그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징계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게 결국 이 징계가 결국 뭐 하게 된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자, 유익인데 어떻게 유익하냐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유익한 그 결과가 뭐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란 단어는 세상에 없는 단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쓰이는 단어. 그러니까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맞겠죠. 그죠? 또 11절에 보니까 뭐죠? 연단을 받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기억 안 납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5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 환난은 인내를 뭐죠? 연단을. 지금 연단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11절에 연단이죠, 연단. 자, 연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징계. 우리가 별로 안 좋죠, 그죠? 징계하는 것은 뭐 부모가 자식을 막 야단치고 어떤 때는 체벌도 하는 것 같고, 또 성경에 보면 또 잠언서 뭐 23장에 보면은 아이들 채찍질하라, 매를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죽을 만큼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토록 어떻게 얘기한다고 성경은 징계가 있어야지만이 친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훈육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던 습성이 있거든. 그 누가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 시켜놨는데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 교육을 탁 시켜놓고 출발 이렇게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는데 민수기 11장부터 때려박기 시작하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아십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했다고요. 10장에서 출발했는데 11장에 바로 사건을 칩니다. 대형 사고를 막 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훈육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훈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호주에 가본 적은 없는데 제 친구가 호주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참 인상 깊게 봤던 TV 광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공익 광고 같은 건데, 그때 이제 갔었을 때 호주에서 90년대 당시에 호주에서 TV 광고에 뭐가 나왔냐면, 공익 광고에 뭐가 나왔냐면 혁대로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뭐 이런 광고가 나왔대요. 허리띠로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아이를 훈육한다면 대나무 뭐 이렇게 회초리 뭐 이렇게 생각하죠. 쌀이 나무 이렇게 종아리 때린다 하는데, 외국은 보면 막 허리띠 풀어가지고 막 쫙쫙 해가지고 쫙 이렇게 때리잖아요. 노예들 예전에 채찍질 했던 뭐 그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호주라는 나라도 결국 어디에서 왔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훈육이 엄격한 거예요.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호주도 넘어간 것은 결국 이제 사실 침략해서 들어간 거죠. 좋은 말로 하면 개척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굉장히 뭐하게 하면은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가 봐요. 아무튼 막 허리띠로 때리는 거,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자녀들 교육을 엄격하게 한다 하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귀족 가문일수록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우죠. 그죠? 엄격하게 키우죠. 오늘 제가 이제 헬스장에서 잠깐 이렇게 막 걷는데 앞부분만 제가 보고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첫 장면이 제가 뭐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대충은 뭐 아는데, 그 황제가 자기가 아끼는 그 막시무스 장군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아들한테 뭘 이양하지 않겠다? 황제의 그 권위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황제권을 물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공화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화정은 황제의 통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줄 때 막 미안하다 얘기한다. 당신이 언제 나를 한번 아들같이 대우해 준 적 있냐 하면서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목을 졸라 숨을 막히게 해서 죽이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뭔 얘기냐? 그 황제인데도 그 황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라는 영화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영조가 자기가 그 정실 부인의 소생이 아니니까 왕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좀 제대로 좀 키워보려 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극단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어진 그런 장면 보이잖아요. 뭐에 실망한 거예요? 그 영화상에서 볼 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영화상에서는 이 사도세자가 똑바로 공부를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배우는데 배우면 점점 나아지지 않으니까 왕으로서의 뭐 자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사실 자녀들 교육이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랑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무한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방목하는 것들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엄격해야 될 부분은 엄격해야 되고 사랑을 품어줘야 될 부분은 품어줘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가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신명기를 볼게요. 신명기.
징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명기 8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의 말씀. 자,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이 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이야기하죠. 5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죠? 2절부터 가만히 보니까 광야에서 뭐죠?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일이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는 거고 20세 미만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여호수아 일명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했다? 이것은 징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했다. 그걸 마음에 생각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르면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사순절 40일을 하면서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뭐랬습니까? 이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40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요.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40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 철학도 목회에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 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 나무 심는 교회에 있어서는요. 목회 철학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 목회의 성공, 신앙의 성공, 가정의 성공 이 모든 성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신명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보고 있으면 저는 참 민망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독하게 말하는 듣거든. 지독하게 말하는 듣거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다 이거야. 야들은 그런데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똑같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형님 지어주소. 네, 다 지어주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반드시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그러나 그 징계를 참으면 인내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의 그 유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보니까 15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신다.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종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종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뭐죠? 아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에? 아들이 되었다. 왜 종이 되었습니까? 왜 종이 되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지게 되어지면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종노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졌어요? 죄에 져버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그겁니다. 죄에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종이 아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종노릇 하게 되어진 거 뭐 그냥 종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종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종은 무슨 종이냐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란 말은 결국 뭐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죽게 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렬히 타는 불 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죽고 나니까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저기 뭐요,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묻혀갖고 내 이 혓바닥이 좀 이렇게 서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야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뭐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죠. 여러 곳을 가서는 안 되지만 저기 가면요 영원이에요. 자, 여러분 영원이란 개념이 여러분 안 와닿죠, 그죠? 저도 안 와닿습니다. 근데 영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 않지만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I am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인간에 있어서 역사는 뭔가 그 기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이 흘러가는 모든 것이 뭐죠? I am이에요. 항상. 이때도 하나님 I am이고요, 이때도 I am이고요, 이때도 I am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단순하게 과거, 현재, 뭐 어떤 미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죠? I am이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를 얘기를 하지만 그 I am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I am과 함께 하는 거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되지 못하면
저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I am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종노릇에서 해방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18절, 그가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뭐합니까?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두 번째 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 시험은 제가 성경에서 얘기하죠. 한글로 시험은 시험이지만 영어로 보면은 두 가지다. 뭐죠?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 이게 누구예요? 미혹이죠. 미혹. 미혹 전문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러면 지금 여기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다. 미혹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시험은 뭐죠? 템프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볼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테스트고요. 빌립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죠. 그건 테스트입니다. 오병이어 베세다 들판에서 야야 저쪽에 저기 검은 것들이만 한 5,000명 되는데 우짜면 되겠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친히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면은 딩동댕 푸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이 질문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대답을 저에게 들려주신다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데 여러분 그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 6장 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한다?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죠. 자, 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 예수님이 지금 딱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야야 이런 게 야야 야, 우리가 어디서 떡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노?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냐? 지금 대답하려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자, 카톡 올려주세요. 예, 카톡 휴대폰을 저한테 맡기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가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 시험하신다, 테스트한다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나 여기서 지금 테스트는 히브리서에서 테스트는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4장을 보면 템프테이션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테스트 받는 게 아니고 미혹 받는 겁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 템프터라고 얘기해요. 템프터. 마귀는 하는 게 맨날 뭐 하는 것밖에 없다? 예. 유혹하는 것밖에 없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가지고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살살 꼬은 거밖에 없죠. 살살 꼬은 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얘기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을 건드린 거예요. 세상의 판은요, 여러분, 세상의 판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당하게 하는 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만 살아도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기를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을 할 건데요. 로마서 4장 16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오늘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내일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연속해서 이제 이어서 뭐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계속 연결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또한 그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부분에 대한 것을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냐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내일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사순절 셋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잠깐 보았는데 그 징계가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자녀이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평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깊은 잠 자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축복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